홈페이지를 통해서 듣게 되시는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자녀들, 그들 역시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리적으로 같이 있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공부하기 위해 방문한 미국, 그 다음에 출장을 가서 체험한 미국과 1년이라도 살아보기 위해 갔던 미국 생활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살기 위해 갔을 때 제일 좋았던 것은 그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혜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미국은 공부하는 나라다, 연구하는 나라다. 뭘 공부하느냐? 우리 세계를 제패하는 패권 국가잖아요, 미국이. 근데 영원히 이 패권 국가로 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통치를 성공적으로 했던 우리 왕조와 국가들을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통일신라다, 신라다. 그래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글로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다른 면으로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참 부럽다 이 나라. 또 한면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이런 나라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미국이란 나라를 두려워한 게 딱 그 살면서 두 번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려웠어요. 자, 보물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열망입니다. 그리고 보물답게 잘 활용하려고 하는 것 역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상식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보물이 있으세요? 속으로 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보물이 없으세요? 나는 왜 이러고 사냐, 그런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근데 보물 없습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이미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물 중에 제일 중요한 보물, 가장 핵심적인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보물 그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굉장히 기뻐하게 되고요. 세상이 변하고 달라지고 따뜻해지고 상황을 뛰어넘게 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탄성을 지르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처럼 내 생각을 뛰어넘는 화려하고 보배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속으로 답을 하세요. 예수님 나신 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당시 규례를 따라서 올라가셨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 만나면서 8일밖에 안 된 아이가 뭘 대화를 하겠어요. 근데 아이인데 이 아이를 보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탄성을 질러요. 내 의무를 다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보고자 해도 못 봤고 듣고자 해도 못 들었는데 너희가 이제 예수님 만났다. 보고 있고 듣고 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주님은 그렇게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얼마나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행복해지셨죠? 화려해지셨죠? 더 못해졌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죠. 예수님 만남으로 얼마나 인생이 가슴 벅찬 인생이 되었습니까? 가슴이 뛰고 흥분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큰 보물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모든 게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피라이터 이만재 선생님의 예수 안 믿으면 손해보는 77가지 이유란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97년도에 처음으로 발간이 됐는데 여전히 제 서구에 수천 권을 버렸는데 정리를 했는데 몇백 권 안 되는 그 책 속에는 저 책이 들어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지면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초신자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이유를 역설적으로 제목을 썼는데 좋은 이유를 어떻게 이렇게 발견을 해냈지? 77개인데 개인적으로는 45개, 사회적으로는 32개예요. 일일이 읽어드릴 수는 없고 화면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을 위한 45가지 이유.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쭉 한번 보세요. 내가 발견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요. 자신을 위한 거. 너무 빠릅니다. 조금만. 사회를 위한 32가지 이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보셨죠? 그 다음 마지막 화면 한번 보시죠. 됐습니다. 예수 오래 믿은 우리도 발견하지 못한 항목들을 어떻게 초신자가 자기가 경험하고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주변을 관찰을 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관찰한 거예요. 그 결과를 77가지를 써놨어요. 미국 메릴랜드의 체스틱 베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는데 한 아리따운 우리 소녀 한 명이 물이 깊은 줄 알고 다이빙을 했는데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답니다. 그래서 이 머리, 입 이것 빼고는 온 몸이 전신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죽고 싶죠. 근데 못 죽어요. 왜냐하면 손을 못 움직이니까. 그런데 한 전도자가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이게 받아들여지겠어요? 당장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당연하겠죠. 반응이 당연하겠죠. 그래도 전도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 감사하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감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해 보겠다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도하지만, 하나님 믿지만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 소녀는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옥이 계속 와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평안과 기쁨이 몰려오더랍니다.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저도 해봤습니다. 야, 천당과 지옥이 오고 가더라고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손 놓치면 안 되니까 그걸 붙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평안과 기쁨이 몰려와요. 그 다음부터는 고통이 사라져요. 문제 해결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가 인식이 안 되고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풀려나갔던 그 경험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간증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그런 아주 멋진 경험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자, 평안과 기쁨이 몰려왔는데 갑자기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뭐 얼굴밖에 없으니까 펜을 입에 물고 이 이를 악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재능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자기가 그린 그림에는 항상 그 모서리에다가 PTA를 써 넣었다고 그래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걸 써 넣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했던 펜이 질레트라고 하는 회사가 이때 펜을 만들어낸 모양이에요. 지금도 있는지 아무리 검색을 해도 제가 못 찾겠어요. 있으면 한번 화면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때는 있었나 봐요. 이 질레트 회사에서 만든 펜을 썼는데 누가 이 얘기를 이 회장, 이 사장님, CEO한테 얘기를 했고요.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타다라고 하는 이 여성을 만났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평생 명예사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평생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광고하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알리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매출이 급신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 혼자 몸도 간수 못할 인생이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으로, 그때 아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선포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물이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진정으로 만나야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서 단번에 사해 주시는 죄의 사함을 받고 보물 되신 예수님 잃어버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그 손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꿈속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배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외에도 우리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기원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합니까? 줄이신 다음에 먹을 것과 부귀영화를 가지고 시험을 하죠. 그거 나쁜 거 아니죠. 먹는 게 왜 나빠요? 부귀영화가 왜 나빠요? 문제는
마귀 손에 붙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건 축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멀어져요. 그것 때문에 말씀이 멀어져요. 그것 때문에 천국이 멀어져요. 그러면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살았어도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보물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보물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떠나야 보물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 예수를 떠나야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잖아요. 각양 보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스라고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모든 보물이 이 안에 있는데 왜 엉뚱한 곳에서, 헛된 곳에서 찾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보물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물을 주셨는데, 받았는데 이거 망가뜨리는 사람 많아요. 보물이 보물 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보물이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받는 것도 중요한데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얘기합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면 조미 먹고 구멍이 나고 동록이 해야 한다. 녹슬게 된다. 쓸모없게 된다. 그리고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님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의 일로만 사용하면 그때부터 조미 먹고 동록이 해야 하게 되고 도둑질 당하게 되고 낭비하게 된다.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단순한 부자, 단순한 출세, 단순히 유명한 사람, 이것 때문에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좋은 직장 잡아야 되고요. 더 좋은 직위를 얻기 위해 공부도 해야 되고요. 장사를 열심히 해서 이윤도 남겨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아니라 개인적인 만족함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면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모든 게 불편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만 하늘나라까지 가는 거고 보물을 보물답게 쓰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암울합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의학이 발전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보세요 지금. 아직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곳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나라 새 땅을 소개하고 건설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그 보물이 진정으로 보물이 되고 보물의 가치 그대로를 천국에 가져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보물을 보물답게 만드는 것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도록 나는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초기 우리 한국 교회가 각 분야의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유학 가기도 어려웠는데 유학을 가셨어요. 쉽게 전공하지 않은 분야를 전공하고 오셨어요. 당연히 쓰임받게 되죠. 근데 평생 소문에 시달리셨어요. 뒤에서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그 당시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기가 그게 충족되지 않았어요. 지금 봐서는 아닌데 몰랐던 거죠. 학생들은 비판적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이거 아닌데 싶었고요. 강의를 들어가면 워낙 실망이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번 강의는 피해 가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필수 과목이면 못 피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피해 다녔어요.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가서 이분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이게 참 내용은 뻔히 알겠고 한숨은 푹푹 나오고 참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시간 아닙니다. 뭐라고 간증을 하셨냐면 나는 평생 드리기 위해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저는 이 정도밖에 못 가졌습니다. 주님 저는 이 정도밖에 가진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책을 쓰려고 애를 썼고, 그 분야가 책이 없었으니까 많은 책 쓰셨어요. 번역하시고 후진들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에 애를 썼더니 본인의 고백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가진 역량에 비해서 너무나도 나는 크게 쓰임을 받았다고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충격이 오고 그때부터 이분의 팬이 됐습니다. 팬이 됐어요. 누가 뭐라 해도 그분을 옹호하고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그 사역을 떠나기 전에 마침 도와달라고 하신 일이 하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멋진 분을 도와드릴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께 내가 가진 보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소명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신 공통된 소명이 있습니다. 우린 잘 알아요. 어떤 교회의 사명을 주셨는지. 그 공통된 소명이고 나만을 향해 주신 특별한 소명이 있어요. 평생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에 헌신해야 됩니다. 거기에 헌신하라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될 수 있겠고, 지키는 일이 될 수 있겠고, 각 분야에 봉사하는 일이 될 수 있겠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보물을 보물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 이 소명에 대해서 세계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김동호 목사님의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 만큼 잘 분류해 놓으신 그 분이 없고 그런 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크게 5가지 주제를 해서 각 주제마다 3개 항목씩 15개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일, 이렇게 3개 했고, 이게 4번째예요. 대지를 얘기하면 우리 1, 2, 3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대견해 하시는 일, 1번 고양이가 아닌 하나님의 호랑이를 키운다. 2번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에 투자한다. 3번 문화를 장악하여 세상을 장악한다. 그다음 5번째 항목인데, 하나님이 가장 흐뭇해 하시는 일. 첫 번째, 초전박살의 자세로 황금오장에 간다. 2번째, 무너진 제단을 재건한다. 3번째, 복음의 빚을 갚는다. 이것만큼 해놓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물을 보물답게, 보물 자체이신 예수님 우리 꼭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보물을 보물답게 그렇게 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주신 각양 보물을 보물답게 천국까지, 주님 앞까지 잘 가져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신 평생 소명이 있을 텐데, 그 소명 정말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사랑하는 교우들 지켜주시되 코로나19뿐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